7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 늙은 종에게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절대 가나안 지방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자신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선택해 오는 것을 말이죠. 그러자 종이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저를 따라서 이 땅에 오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고향으로 갈까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이 땅으로 데려와야 한다. 만약 그 여자가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당부를 받은 이 늙은 종은 오늘 본문에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낙타를 10필이나 끌고 갔다는 것,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을 통해 아브라함은 정말 최선을 다해 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 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아브라함이 당시에 매우 부자가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낙타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부의 상징으로 정말 부자들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종이 이제 한 절 만에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이 언급해 주셨다시피 실제 거리는 한 800km 정도가 되는 매우 긴 거리고요. 여행을 하는데 최소 한 달 이상은 가는 데만 한 달 이상은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매우 짧게 기록하고 있죠. 떠났다 그리고 이르렀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어제 종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 말씀은 이삭의 아내를 얻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 어떻게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시는가, 찾게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서 14절이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종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 물을 갖다 나로 하고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낙타에게도 아까 이제 낙타 열필이 등장했고 그 낙타를 우물가에 무릎 꿇혀 꿇렸고 그리고 이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게 하시는 이삭의 아내로 알겠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이런 기도는 나중에 후에도 종종 등장하죠. 사사기 6장에 보면요.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작에 놓고 이 이슬이 양털에만 맺힌다라면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겠다 이러면서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때 이 젖 나는 젖 나는 소라는 것은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자신의 송아지가 있는 그런 암소를 말하는 거죠. 그 젖나는 소를 송아지와 떼어놓고 수레를 끌게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분명 이 종의 기도는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에게 물을 권하는 것은 꽤 있을 법한 흔한 일인데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것은 흔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입니다. 꽤 많은 양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 번 우물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참고로 여기서 우물은 우리가 이렇게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기르는 그런 우물이 아니고요. 웅덩이나 오아시스처럼 이게 직접 사람이 쭉 내려갔다가 걸어서 올라와야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한번 물을 기르는데 그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우물입니다. 근데 이 종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종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해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종의 입장에서요. 아브라함의 명령은 사실 단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아서 그 중에 아내감을 고르라는 것이었죠. 그럼 이 종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 마시고 쉬었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족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고 거기를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찾아가서 거기 안에서 한 여인 결혼할 만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를 골라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그렇게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 어떻게 보면 오롯이 종의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종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 누구 못지않게 이 종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자신이 그 일에 쓰임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를 자청해서 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응답을 해주시는데 아주 신속하게 응답하세요. 15절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로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라는 표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마치 기다리셨던 것처럼 즉시 응답하신다,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기도가 아니죠. 이 종이 한 기도의 조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낙타에게 물을 먹여야 돼요.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우물, 사실상 웅덩이와 같은 그곳에 수십 번은 내려갔다 와야 할 그런 참 쉽지 않은 조건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17절부터 20절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갈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하나님도 신속하게 응답하셨는데 종도 신속하게 움직이죠.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그러자 이 여인 리브가도 신속하게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먹입니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종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 그것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섭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두가 마치 짠 듯이 다 급하게 신속하게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이 일은 평범한 일상이 아니구나. 있을 법한 일이 아니구나.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하시고 계신 일이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셨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 종의 특별한 믿음, 그의 신앙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 종의 이름이 창세기 24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15장에 언급된 그 엘리에셀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은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의 인생의 대부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을 것이고, 이 아브라함의 모든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이야기까지도 모두 함께했던 친구일 것입니다. 그가 오늘 한 기도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만들어진 그냥 이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만의 기도는 아니에요. 그가 옆에서 아브라함을 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들으며 아브라함을 통해 받은 믿음의 영향력을 통해 그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은혜는요,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이 은혜가, 헤세드가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방법이 은혜인데, 다시 말해 지금 이 종은 자신이 수행하는 이 이삭의 아내감 찾는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데요. 다음 본문에서 나오죠. 이를 통해 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 왜냐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나 증표를 보여줘도 또 의심하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보이자마자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행하셨구나 고백하고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에 대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 보니 전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브라함은 참 귀한 동역자를 두었구나.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살았던 그의 인생이 결코 외롭지는 않았겠구나. 오늘 이 엘리에셀이 종이지만 함께 늙어가며 끝까지 주인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것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참 복된 인생을 살았다, 귀한 동역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사는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언제나 함께 웃고 울며 기도하고 의지하도록 이 엘리에셀과 같은 동역자들을 우리 주변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엘리에셀과 같은 동역자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보내주신 줄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엘리에셀과 같은 동역자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누군가에게 그 엘리에셀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 곁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한 종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이런 엘리에셀과 같은 동역자를 허락하셨고 또한 이 엘리에셀과 같은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주신 동역자를 더욱 귀히 여기며 누군가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부산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는 신일철 선교사님을 위해 목포대학교 중학교 유학생들 모임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그 유학생들이 잘 훈련받고 고국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서 사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제20차 특별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제20차 특별새벽 부흥회를 통해 주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 가시도록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또 섬기는 분들이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말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